광야의 소리가 들리는 모든 동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5월 21일 한국 시간으로 월요일 밤 11시가 지나고 있네요. 저는 지금 막 아침 일찍 나갔다가 지금 막 도착했습니다. 솔직히 사실 샤워도 하기 전에 먼저 저는 묵상의 말씀을 잠깐 나누고 잠시 동안 쉬려고 하는데요. 오늘 제가 먼 곳을 다녀오면서 한두 가지 생각한 묵상 나눔입니다. 오늘 특별히 성령 강림 주일을 맞았는데요. 이것은 특별히 오순절과 일치된 날이었죠. 역사적으로는 물론 교회사 성경사적으로 구속사적으로 약 2000년이 넘은 시간에 우리는 도달해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절대 예수님을 섬길 수가 없고 믿음 생활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사단 마귀는 가장 성령님에 대해서 가장 많은 부분 곡해하고 성경을 왜곡하고 선지자라는 등 성경 외에 무엇을 기록한다는 등 무슨 슈거의 복음이 따로 있다는 등 여러분 이 모든 정말 정신적으로 정신 나간 얼빠진 행동입니다.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영은 예수님의 영, 진리의 영 자체시고 보혜사 성령님이라고도 하고 컴포터, 위로자라고도 하면서 예수께서 아버지께로부터 받아서 하늘보좌에 좌정하신 그 증거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심을 받은 분이 성삼위 하나님 중에 성령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 일곱절기 중에 오순절은 이와 같은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시며 주님의 피의 권세에 의해서 죄속함을 받은 우리들에게 성령의 내주 역사가 시작된 놀라운 역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을 완성하시고 승천하신 후로 하나님 보좌 앞에 일곱 영 되신 성령님, 어린 양의 일곱 눈 되신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일곱 교회는 금초대 금기름처럼 성령께서 예수님의 피의 공로에 의지해서 아버지께서 성령을 충만히 교회인 성전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히 부어주시다가 우리를 하늘보좌로 데려 올라가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잘못된 이 땅의 이단들과 잘못된 미혹해하는 자들이 성경도 제대로 모르고 그 짧은 신학적인 지식 몇 년 배워서 몇 년도 아닙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3년 또는 2년도 하고 대학 나온 사람들은 하지만 사실 그걸 가지고 일평생 속된 말고 울고먹고 있지만 참으로 안타깝게 그저없이 일주일에 한두 번 설교하고 세상에 그 한두 개짜리가 도대체 얼마짜리라는 말입니까? 한 번 하고서 한 번 설교하고 하면 500만 원을 받는 것 같습니다. 참 기가 막힌 이러한 얼빠진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으면서 정말 우리는 기록된 성경 말씀을 성령님은 떠나지 않으면서 우리들에게 하나하나 알려주는 그런 시대에 우리들은 도달해 있습니다. 이 시간 잠시 묵상하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성령 강림절은 어떠한 것도 사실 많은 부분이 이렇게 표현하지만 어떠한 그림으로도 이것을 설명할 길이 없어요. 사실은 확실하게 어떤 것으로서 이 성령 강림을 표현할 길이 없다는 겁니다. 어떤 형상으로 나타낼 수 있는 많은 그림들이 있지만 사실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보면 됩니다. 먼저 그런 차원에서 오늘은 특별한 날로서 이제 2018년 5월 21일 이제 저녁이 되었는데요. 내일은 이 사우스 코리아의 석가탄신이라는데 기가 막히게 이렇게 오버랩 됐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사단 마귀가 기기묘묘하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계속 세상 사람들에게 가리고 있으며 이렇게 이중적으로 연막을 치고 있습니까? 예수님과 어떻게 이 인간을 비교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전에 이 모든 것이 분명하게 보이지 않는 분들은 굉장히 힘든 시기를 맞이했다. 거의 예수님 편에 서지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이 이제 이런 분별력을 잃어버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안타까움을 이제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오늘 저녁부터 내일 저녁까지는 어쨌든 성령 강림주일 또 오순절이 된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으로 봅니다. 제가 이런 묵상을 쉬지 않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많은 것도 있지만 피곤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구의 반대라고 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대척점은 아르헨티나라고 합니다. 반대편은. 그러나 반대편은 아니지만 적어도 16시간 이상 시차가 나는 미국은 지금 현재
밤 여기는 11시지만은 미국은 전날 오전 10시가 지금 지나고 뭐 LA는 7시가 오전 7시가 되기 때문에 제가 한국에 있는 분들이야 이 묵상을 들을 시간이 없고 또 밤에 들을 분도 계시겠지만 외국에 있는 분들은 거꾸로 지금 오전이 시작되기 때문에 저는 전 세계에서 걸쳐 있는 모든 예수님을 제대로 믿겠다고 애쓰는 예수님의 진정한 양된 주님의 양들, 주님의 성도들, 주님의 귀한 동역자들에게 함께 이 묵상을 나누기를 원하여 이렇게 밤낮 저는 주님의 성령 안에서 귀한 말씀을 나누기를 기뻐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자, 그런 와중에서 지금 그 밖을 제가 잠깐 보니까요. 이렇게 달이 떠 있고 정확하게 지금 서쪽 하늘에 달이 이렇게 떠 있는 지금 이러한 모습이 5월 21일 월요일 밤 한국 시간으로 밤 11시인데요. 이 달의 위치는 여기 있습니다만은 특별하게 달의 크기는 제가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왁싱 크레센트라는 것은 뭐냐면 점점 커져가는 초생달이라는 뜻으로서 보름달이 아직 대기 50%가 되기 전 43.8%가 된 지금 이런 형태의 달이 지금 제가 거하는 이 집의 창밖에 높은 층에서 보니까 서쪽에 걸려 있네요. 한국에. 이만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는 여러 가지 징조가 있지만은 우리들은 나름대로 무지에서 다 깨달을 수 없는 어떤 그러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2018년 오순절에 우리가 접어들었다는 그 시점이고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땅에 역사의 운영을 하시는가, 또 그 역사의 운영하시는 그 표상이 와 이 땅에는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가를 우리는 아주 숨죽이면서 기다리면서 하루하루를 보내는 기쁨의 예수님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참된 교회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별히 이 스티브 스웰이라는 이 사람은 작년 9월 21일 아팔절을 주님이 오실 수 있다라고 하면서 많은 어떤 비판도 받았지만 개의치 않고 인터넷상에서 어떤 후원을 계속 사람들에게 기도와 후원을 부탁하면서 나름대로 사역을 하는 사람으로서 블레스트 호프라는 것을 통해서 이와 같이 2018년에 주님께서 오실 수 있다는 것을 특별히 전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He's coming, behold, he's coming with the crowds.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신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으면서 준비되셨습니까? 이런 것을 내용을 하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이 특별히 올해 이 오순절날 작년이 나팔절이 아니라 오순절날 주님 오실 수 있다라고 이제 계속 영어권에서 이야기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10시간 전, 11시간 전에 이런 얘기를 했네요.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그죠? 우리가 지난 시간이나 또한 미래 시간에 염려는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어떤 공간도 없게 해야 된다. 과거뿐만 아니라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염려를 다 우리들에게 담당하셨기 때문이다. 또 현재도 우리가 그런 염려를 우리의 삶 가운데 염려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이다. 미래에도 그런 염려를 할 필요가 없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컨트롤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그러한 이제 답글을 통해서 여전히 오늘 하루를 주님께서 오시는 날로 이 사람은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이 날을 어떻게 확정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열심히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분명한 사실 같습니다. 자, 그런 와중에서 드디어 이제 오늘 오순절이 지나고 있고 어떤 사람은 뭐 일주일 후인 28일이 또 그죠? 오순절일 수 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뭐 휴고가 있다 없다를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다만 그런 절기가 지금 급속도로 지나가고 있고 그런 여호와 일곱 절기 중에 그죠? 오순절이 지금 이렇게 지나가고 있고 오순절이 진정한 의미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2000년 전에 마가의 다락방에 내리신 그 엄청난 사건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 그래서 그 주님께서 성령으로 오셨지만 성령으로 교회를 데리고 요한계시록 12장의 말씀대로 하늘보좌로 태어날 수 있는 엄청난 시간일 수 있다라고 보는 관점이 성경을 깊게 보는 사람들 중에 있다는 것이 제가 광야의 소리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는 많은 것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저는 그런 속에서 오늘 제가 이제 먼 곳을 잠깐 다녀오면서 여러 가지를 이제 생각했습니다만은 특별히 저는 오늘 원래 제가 뭐 개인적으로는 뭐 그런 큰 외출을 안 하고 그냥 차라리 있다가 외국을 저는 이렇게
단기 선교를 다녀오는 그런 스타일이지만은 어쩌다 오늘은 국내에서 조금 이제 장거리 여행을 갔다 왔습니다만은 참 의미 있었습니다. 우리 같은 믿음의 형제들을 신방하고 같이 격려하면서 이 길을 갈 수 있다는 건 참 특권이요. 기쁨이 아닐 수 없습니다. 초대교회의 그 순수한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남들이 아무리 오해하고 남들이 아무리 돌을 던지더라도 아무 의미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더 성령 충만하게 성령의 기름 부음 받고 이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특별하게 저는 처음으로 전주에 어떤 잠깐 형제를 우리 신방하면서 한옥마을을 잠깐 들렸습니다만은 글쎄요, 뭐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큰 흥미가 없습니다만은 잠깐 이렇게 본 그 자리에는 20대의 청년들이 그죠 한복을 입으면서 그 한옥마을을 거닐면서 있더라고요. 난 무슨 뭐 분장을 한 무슨 한옥마을의 어떤 그 일하는 어떤 뭐 알바생인가 이렇게 했는데 아마 거기를 방문한 젊은 남녀들이 아마 한복을 입고서 과거 어떤 조상들이 그런 시간들을 생각하면서 아마 거닐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전주라는 곳은 과거에 그 완산주라고도 하면서 견훤이 그 도읍을 했던 곳으로 제가 기억하면서 견훤로라는 이런 길도 전주에 있더라고요. 그 견훤이라는 사람 후백제의 왕으로서 조금 이제 무능한 왕이었죠. 어쨌든 후백제와의 충청남도나 이런 어떤 전라북도 사이에는 그런 어떤 백제권의 생활 과거의 어떤 역사가 얽혀져 있는 곳인데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 한국의 한옥이라는 것은 뭐 우리 남산에도 한옥이 있다고 하지만 이런 것을 어떤 전통적인 이런 것들을 보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제가 뭐 수십 년 만에 잠깐 내려가서 잠깐 이렇게 보고 왔습니다만은 뭐 어쨌든 의미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그런 곳에서 예복을 입은 것처럼 저렇게 결혼 예복을 준비하면서 결혼하지 아니한 또는 결혼한 남자가 아마 대부분 결혼하지 아니한 젊은 친구들 같은데요. 그 과거에 어떤 그 한복을 입으면서 그렇게 둘이 짝을 지으면서 거니면서 한옥마을을 걷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신부로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브라이드 그룹이라는 신부, 신랑을 브라이드라는 우리 그죠? 신부로서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가를 우리는 특별히 2018년 21세기 초를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모든 역사의 그 모든 것들이 그 정점에 도달한 이때에 정말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진리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고 하였고 진리의 영은 너희 속에 있습니다.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니 너희는 그를 아나니 이는 너희 속에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분이 예수님의 성령으로 오신 진리의 영, 말씀의 영 그것이거든요.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록된 말씀 외에 어떤 다른 환상과 꿈과 뭐 소리를 들린다는 건 100% 그것은 사탄 마귀가 주는 악한 영의 역사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지금도 역시 주님의 성령으로 불치의 질병이 치료함 받고 기도가 응답되고 지금도 하나님은 부지런히 쉬지 않고 일하시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육신을 가지고 오셨을 때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너희들은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을 하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이것은 인자가 곧 아버지가 인친자니라 하면서 참 묘하고도 어려운 말씀하였어요. 다시 말해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일하고 살아가는 것이 영생을 위한 삶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상관없는 어떤 삶도 지푸라기 같이 다 탈 수밖에 없는데요. 저는 오늘 전주 한옥마을에 잠깐 신방을 하면서 형제를 만나면서 우리 가족들과 좋은 시간을 보내면서 참 단기간에 참 잘 다녀왔습니다만 지금 돌아와서 뭐 제가 샤워도 하기 전에도 또 이렇게 마무리 묵상을 잠깐 나누는 것은 그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뭐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저는 기쁘게 생각하면서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정말 우리는 그 청춘의 남녀들처럼 과연 주님 예수님을 신랑으로 맞을 준비가 주인된 인간으로 태어나 죄인 됐다가 예수님의 피로 죄수한 바는 저와 여러분들은 온전한 신랑을 맞을 예복이 준비되었는가 그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는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그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게 하셨은즉 세마포 옷을 입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허락을 할 때 우리 인생이 입고서 그 예식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입어야 할 것은 흰 옷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죄사함을 받고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고 성령님 모신 거듭남이 없으면 그 자리에 초청받을 수 없고, 그 자리에 선택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을 믿은 다음에 또 합당한 그죠?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 만들어지고 지어지는 그 혼인잔치의 예복을 요한계시록 19장 같이 믿음 생활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음으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예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풍성한 열매를 가지고 주님을 만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왠지 모르게 어설프게 그 화려하지 아니한 한복으로 이렇게 개량 한복으로 이렇게 입고서 그 한옥마을을 거니는 그 젊은 남녀들을 살짝 이렇게 힐끗힐끗 보면서 큰 감동은 없었습니다만, 다만 그 모든 걸 지나고 이렇게 밤늦게 들어오니까 지금 그런 생각이 떠오르고 묵상이 되는군요. 진정으로는 우리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신 예수님, 성령으로 우리와 계신 우리와 안에 계신 예수님이 우리를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시켜서 주님 앞에 서시게 하실 때에 우리는 과연 예수님 앞에 신부로서 찬란한 예복을 통해서 영광의 왕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 중에 맞이할 준비, 그리고 그 예복이 준비되었는가 그 말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맞을 예복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두 번째는 우리가 여러 가지 한국에 많은 목회자들이 있습니다만, 저는 어떤 교단과 개인 목사 이런 어떤 인간적인 관계를 맺은 사람은 일체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객관적인 차원에서 제가 이 전주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우연히 운전하다 보면서 특이한 것을 하나 직접 봤는데요. 사진을 찍었습니다만, 안디옥 교회라는 이런 교회. 나는 안디옥 교회랑 아무런 연관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신경 쓰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냥 개인적인 주관적인 묵상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많은 이렇게 들리는 바에 의하면 전도를 많이 하는 교회로 알고 있습니다. 거긴 목사가 누군지 종교지 몇 명인지 저는 관심도 없고, 다만 딱 아는 것 딱 한 가지는 많이 전도를 한다. 많은 물질에 대한 선교사들에게 보낸다 그러겠어요. 저같이 수십 년을 이렇게 선교했습니다만, 안디옥 교회에서 제가 선교비는 한 1원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만, 어쨌든 많은 사람들에게 선교를 하겠죠.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정말 저를 잠깐 거기에 보면서 좌측에 이렇게 보이는 그 안디옥 교회라는 교회가 옆에 선교관도 있었습니다만은, 이 무슨 무슨 비닐하우스, 검은 비닐하우스를 이렇게 쳐놓듯이 그 태양을 가리기 위해서 여러분 여름에 비닐하우스를 검게 이렇게 덮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천막 같은 게 쭉 이렇게 도로변에 있으면서 그걸 안디옥 교회라고 써 있더라고요. 나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여러분 그죠? 그 사도행전에서 안디옥에서 비로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았다라는 기록을 여러분들은 기억하고 계시죠? 안디옥이라는 그 장소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의해서 예수님의 사람이라 그리스도인이냐 크리스찬이라고 처음으로 불림을 받게 된 겁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크리스찬. 왜냐하면 똑같은 사람이지만 저들에게는 그리스도라는 예수라는 그 믿음을 갖고 있고 그분을 증거하기 때문에 혼자가 아니라 예수의 사람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 또는 크리스찬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디옥이라는 이 교회 이름도 굉장히 그런 쪽에서 의미가 있다고 저는 이게 보여지는데요. 어쨌든 세상에 살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크리스찬이다 할 때 정말로 예수의 사람이다라고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냐 이겁니다. 다 자기 개인의 생각, 자기 멋대로 머리에서 분석하고 그 못되고 IQ 낮은 머리로서 세상에서 무슨 학교를 나오는지 모르지만은 스스로 자기가 세상 말로 좀 죄송합니다. 잡벅이라고 하죠. 대단한 것처럼 얘기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지 않은 사람은 열등합니다. 그 절대 하나님이 그걸 쳐주지를 않아요. 아무리 세상에서 뻗기더라도 정말 기가 막힌 예배당에 어슬렁어슬렁 오가는 사람들 보면 말이죠. 목회자가 조금 이렇게 어리숙하게 이렇게 들어주면 진짜 잘나가지고 막 들어주는 줄 알고 막 자기 학벌이 어떻다는 둥, 과거에 금송아지가 어떻다는 둥, 자기가 어디 무슨 대학을 뒤로 가서 옆으로 나왔다는 둥 헛소리를 하지만 참 우리 같은 사람이 보기엔 참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요. 어찌하여 저런 인생, 저렇게 인생을
저렇게 살고 있을까 참 한심하기 짝이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뭐 말이 좀 과했습니까? 여러분 anyway 안디옥이라는 그곳은 그 이름은 그렇게 예수님의 사람이란 뜻에서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예수님과 너무 동행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라고 처음으로 불려진 곳이 성경에는 안디옥이라는 자리였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오늘 전주에서 두 번째 묵상을 잠깐 마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겁니다. 정말 오늘날 313년의 콘스탄틴 대제가 그리고 326년에 데오도시우스라는 그 자칭 황제라는 자가 기독교를 그저 국교화하고 그리고 기독교를 공인화하고 국교화했지 않습니까? 콘스탄틴과 데오도시우스라는 천주교의 전에 어떤 이런 로마의 자칭 황제들이 황제는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밖에 없어요. 어디다 감히 거기다 황제니 무슨 뭐 일본 천황인이란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똑같이 냄새나고 더러운 본능적으로 살아가는 인간의 그 머리 위에 그걸 감히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에도 그 머리 위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다고 있어요. 여러분 요한계 13장에 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머리 위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해 지가 자칭 왕이다 황제다 뭐 러시아의 짜르도 황제라는 뜻이잖아요. 천왕이다 말이죠. 엄청난 이름을 다 붙여요. 똑같이 못된 짓하고 주한짓하고 아주 더러운 죄인이면서 여러분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도 너희는 다 형제라고 자매라고 했어요. 누가 내 모친이 형제냐? 누가 내 모친이냐? 육신이 마리아가 왔어도 예수여 보시옵소서 당신의 모친이 형제가 왔다니까 누가 내 모친이 형제냐? 그럼 예수님은 여러분 뭐 불효자입니까? 아니에요. 예수님 하나님의 관점이 그렇다는 거 우리에게 나타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의 진정한 영적인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요, 부친이라는 걸 알려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종교가 계급화돼 가지고 말이죠. 마치 인도의 말이죠. 그죠? 그 어떤 그죠? 종교가 힌두교 같이 말이죠. 브라만 종교의 최상위급 피라미드 위에서부터 수도라, 바이사, 평민같이, 천민같이 이런 아주 집단 어떤 이런 피라미드 형성을 해서 막 얼마 교회가 타락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역시 건물만 잔뜩 짐으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렇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은 우리 영혼 안에 오시지 않습니까? 우리 영이 여러분 우리 사람의 구조가 영과 혼과 육으로 3분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전도 여러분 보니까 성막들과 성소와 지성소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도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인간이 왜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인간도 영혼 육으로 창조된 거예요. 근데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영이 죽고 혼과 육의 사람이 됐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를 살린기 때문에 우리는 그 후로서 영과 혼과 육이 온전한 성소의 생활을 회복되는데 성소의 생활이 회복된 다음에 예수님이 성령으로 와 계시지 않으면 대가 무슨 의미가 나는 죽어가는 짐 나가는 육의 덩어리에 불과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 여러분들에게는 성령이 와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몸은 귀하다는 거예요. 죄를 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처음 사랑을 회복하시고 불법을 행하면 안 돼요. 성경을 떠나면 안 돼요. 성령이 떠나거나 성령이 근심하게 됩니다. 오죽하면 성령이 떠나겠어요. 성령이 떠나면 예수님의 생명식에서 이름이 지워지는 겁니다. 주님을 만날 수 없어요. 주님을 만날 때 주님을 만나서 공중에 갈 수 없습니다. 들림이란 말은 성경 없습니다. 그런 말 쓰지 마십시오. 그냥 첫째 부활 내지는 공중에서 주님을 만난다는 거. 그거 얼마나 좋습니까? 성경적으로 한글 성경으로. 더 중요한 것은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자면 첫째 부활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는 거. 그리고 살아있는 소수가 주님을 공중에서 만나요. 여러분 그 소수에 낄 준비가 됐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여러분 살아가십니까? 예, 자신 있으면 그렇게 살아가시면 됩니다. 주님께서 그날 불러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말이죠. 저는 그래서 이 두 번째 그런 교회가 안디옥 교회에서 그런 교회 있으면 정말 외적인 교회 속에서 건물을 안 짓고 이렇게 무슨 까만 이런 비닐하우스처럼 쭉 있더라고. 거기서 누가 예비하는지 누가 목사인지 저는 관심도 없고 앞으로도 관심이 없어요. 다만 제가 묵상하는 것은 정말 오늘날 진정한 교회가 성전이 우리 자신인 걸 안다면 이 예배당 건물 짓는 일에 그렇게 수없이 많은 돈들을 투자한 것을 회개하기는 너무 늦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돌아나 도리에 남게 하는 거 다 쓸어버리겠다고 했잖아요. 무너뜨린다고 했잖아요. 헤롯 성전이 그래서 무너졌고 AD 70년에 완전히 이스라엘이 패망했습니다. 지금은 또 수없이 많은 마철론 같은 예배당이 하늘을 치솟고 있어요. 십자가 달기에 서로 경쟁하면서 3천억 예배당이 뭡니까? 이거 세상 말로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미친 짓이에요. 이거 미쳐도 보통 미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정신적으로 헌신하기도 부족한데 보통 미친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전주의 안디옥 교회라는 그런 곳은 난 잘 몰라요. 뭐 목사가 누구도 무슨 교회 다니는 관심도 없지만은
어쨌든 그런데 묘하게는 그 옆에 안디옥 교회 뭐 예를 들면 뭐 이렇게 교육관이라면서 건물은 또 크게 사놨더라고요. 그건 또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또 앞뒤가 안 맞는지 모르지만 거기에 뭐 아픈 사람을 치료하고 뭐 어떤 예를 들면 뭐 병원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지 난 내부 사정은 알 수도 없지만은 어쨌든 뭐 쇼일지 모르겠어요. 주님만이 아시겠습니다만은 그 건물 자체를 크게 안 짓고 그런 어떤 쭉 이런 어떤 그런 어떤 그 천막같이 쳐놓으면서 사람들이 예배하면 헌금이 정말 어렵게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쓰여주고 있다면 맞습니다. 하지만 과연 진실한 선교자, 정말 진실한 광야의 사역자들이 과연 몇 명이 될 것인가는 알 수 없는 것이고, 많은 죄송하지만 진실한 사람도 많이 있지만은 많은 이 사꾼 목자만 있는 게 아니라 사꾼 선교사들도 많아요. 현지에서 뭐 이것저것 하다가 막 사진 찍어놓고 뭐 관리하면서 마치 수금사원 같이 돌아다니는 이러한 참 열빠진 짓입니다, 여러분. 왜 이 지경이 되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 교회가 정말로 건물을 안 짓고 그곳에 들어오는 물질의 90% 이상을 다 그 정말로 광야에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돈가숙 서가시가는 나그네처럼 자랑하는 그들에게 전달되고 있다면 오케이. 그것은 매우 좋은 일이 아닐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면서 2018년 5월 21일 성령 강림일을 맞이하면서 저는 오늘 밤 깊은 시간에 묵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모쪼록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을 만난 예복은 차분히 잘 준비해 두셨습니까? 또 여러분은 자신이 예수님의 성전인 줄을 믿고 있습니까? 여전히 겉멋만 들어가지고 무슨 망교회, 그죠? 무슨 랑교회 뭐 이런 데 가서 휘황찬란한 조명이 그리고 쇼맨십에 능한 그런 종교 사기꾼들의 제스처에 넋이 나가서 콘서트 하면서 그것을 예배라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 빨리 도망 나오세요. 요한계시록 18장에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에 받을 죄를 참여하지 말고 그에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고 하나님 예수님 말씀하시고 있어요. 빨리 도망 나와야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생명을 걸어야 됩니다. 예수님 앞에 생명을 걸길 바랍니다. 건물을 짓고 건물을 성전이라고 호도하면서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다.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다.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다 하는 자에게 화가 있다고 여러분 예레미야서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성경을 피지를 않습니다. 이 종교 사기꾼들은 성경에 다 나와 있는데 근데도 그걸 좋게 여기고 성경을 확인하지도 않고 그냥 그러려니 하면서 거기에 따라다가 줄 쓰고 있는 그 교인들이 하는데도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똑같은 사람이 되지 않기를 진정으로 바랍니다. 모쪼록 성령 강림 주간 또한 주일을 지나며 주간에 우리는 접어들었고 이제 오늘 21일은 이제 오늘 하루도 밤 11시 반이 지나서 하루가 다 가고 있지만은 모쪼록 여러분이 한 주간 은혜롭게 보내시면서 5월 마지막 넷째 주일을 평안하게 맞이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일 안식 첫날 주님이 이 부활하신 날을 우리가 계속 일주일마다 기념하는 것 같이 소중한 게 없어요. 주일 성수라는 것은 사실 맞아요. 근데 이것이 습관적인 시간이 되어가지고 습관적인 예배가 되면 그것은 타락한 거지만 이 거룩한 주일 일주일에 한 번씩 정말 예배 빠지지 않는 건 매우 중대한 겁니다, 여러분. 5월의 마지막 주간을 은혜롭게 여러분 세상으로 나가지 말고 주일 예배를 장엄하게 드리면서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기쁘게 찬양을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기도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전도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가정의 구원이 이룩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마다 예수님 안에서 낮아지고 주님을 만날 예복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피로서 여러분의 죄를 낱낱이 씻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새성지교회에서는 항상 이 월 마지막 주에는 월 첫 주에는 성찬 그리고 마지막 주에는 전도 선교주일로 모든 타 교회 다니거나 타 신앙에서 무지한 사람 모든 사람들 한번 와보라. 함께 와서 교제하고 함께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겠는가 초청하는 날이 월 마지막 주일이 됩니다. 이번에도 여러분 모두가 함께 참석해 주시고 함께 이곳에 서울 근교에 있던 모든 분들은 함께 와서 함께 주님의 거룩한 이 주일 예배에 함께 드림으로써 주님을 맞을 준비하는데 함께 끼어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제가 초청하면서 모쪼록 오늘 잠깐 저는 먼 곳을 출타해서 무사히 잘 들어오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젊은 남녀들이 한복을 입고 결혼이라는 청사진을 꿈꾸면서 거닐면서 무엇을 생각할까? 저들은 과연 저들을 위해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이 세상이 예수 없이 영원히 지속되지 못한 심판과 불심판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을까를 깊이 생각하면서 모든 우리가 남녀노소로 누구 막론하고 예수님을 신랑으로 맞을 준비하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을 꼭 깨닫고 예배생활, 교회를 참된 교회를 이루는 생활, 헌신생활, 순종하는 생활, 예배 기도생활, 찬양생활 절대 여러분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배당은 건물이 성전이라고 하고 이렇게 사기꾼들을 영적인 종교 사기꾼들에게는 빨리 벗어나시고 광야에 천막을 치더라도 장소만 있으면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소중한 주님의 성전이라는 걸 가르쳐주고 성경을 풀어주고 성경을 벗어나지 않는 그 광야의 사역자들과 때려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그들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마지막 5처녀의 신부의 아름다운 반열에 들으며 주님을 준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2018년 5월 21일이 저물어가는 이 깊은 밤에 광야의 소리를 듣는 모든 우리 동역자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을 영광 중에 만날 수 있는 승리의 삶을 꼭 살게 되시기를 진실로 광야에서 성령의 교회들이 가시는 말씀을 듣고 오직 예수님을 하루하루 깨어서 소망 가운데 어떠한 고난과 역경 속에서 기다리면서 우리 주님을 영광 중에 맞이함으로 여러분의 모든 고통, 질병, 연약함, 모든 억울함 다 극복하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성령님과 변화하여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부름받을 수 있는 최후의 승리자들이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